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또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6절, 7절을 다시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했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도 또 하나님과 동등됨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게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팔려 다니는 것이고 또 죽어도 아무 그게 없는, 호적도 없는 이제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신을 비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완전히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되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자, 왜 그렇게 오셨느냐?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 이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성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죽음은 형벌이고 심판이고 또 그 결과는 끝은 죽음,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고 배타적이라 하고 그러고 그러지만 우리가 배타적이고 싶어서 배타적이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있으며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피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가서 경배한, 인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동방박사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별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징조가 좋지 않은 별, 저 별은 왕의 별,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왕의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유대의 왕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전해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왕의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딱 나타난 거죠. 보자마자 그들은 바로 이것은 왕의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이게 이제 가다가 끝까지 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유대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니까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은 어느 선에 가다가 이제 별을 안 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수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대환란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헤롯이라는 왕이 나 위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선지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 왕이 태어났단다. 별이 나타났단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렇게 연했습니다. 너는 결코 작은 그런 도시가 아니다. 마을이 아니다. 그곳에서 유대를 다스릴, 인도할 목자,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대학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할 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어느 선에 가다가 이거는 내가 전문가니까, 이건 내가 잘 아니까, 이것 정도야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먼저 경배하고 또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 귀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영광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며칠을 걸려서 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은 걸려서 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없고 길도 좋지 않은 그럴 때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위험도, 때로는 사망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밤길에 추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들은 아기 예수 태어나신 곳까지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신선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이 편리 때문에 놓친 영적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루어야 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이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는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벌쩍 뛰었잖아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막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이구나.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희생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동방 박사들이 멀고 먼 길을 찾아온 희생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담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6편 1절 6절에서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 없이 거두는 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거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힘써 살아야 됩니다. 울며 씨를,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편할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날 때 여러분 봉사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시간 날 때 섬기고, 여러분 취미생활처럼 신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돈으로 헌금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받으실 정도로 부족하고 그런 어떤 동정을 받아야 될, 동량을 얻어야 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아기 예수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황금이 뭡니까?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분에게 맞는 합당한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매우 귀한 신문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름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레슨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고 먼 길을 찾아온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과 이런 예물이 없기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는 경배를 위한 구체적인 예물을 준비해드렸고 최고의 것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높였고 높은 분으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그분에게 맞는 예물을 준비하여 그분의 경배를 드렸으니 여러분 그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같이 하찮은 자가, 별을 관측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내가 이런 왕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왕을 내가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기에 그에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자기의 얼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거라 그럽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를 위해서 내 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욕심과 허영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만났습니다. 그 이삭 독생자 100세에 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보배압입니다. 그 보배압을 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항유 옥합을 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희에 찬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 기쁨 하나로 지혜자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설렘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설렘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멀고 먼 길을 찾아오는 희생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그런 왕으로 그런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힘에 버겁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헌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게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사모함이,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이 드리는 보배합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정말 힘에 버겁게 너가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라는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동방박사처럼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뵙고 경배하고 영광을 누리고, 그래요, 그들의 이름이 존귀해졌듯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는 존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횡단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진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한 희생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먼저